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의 숫자가 수천에서 수만, 심지어는 수백만까지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도 일본에 가보면 이런 공공장소, 심지어는 역사 안에까지도 동물의 흉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절을 하는 도처에 귀신의 흉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에 가보면 심지어는 개 형상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다가 빌고 절을 하는, 정말 귀신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사원에 가보면 나뭇가지에 자신들의 소원을 적은 흰 종이를 닥지닥지 붙여 있는데 겨울에 한방 눈 온 것 같아요. 자신들의 소원을 빈 그 기도문을 적어서 거기다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대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보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것, 그리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염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주를 이뤄요. 자식들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나쁠 거 없어요. 자식 잘 되는 거, 또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나쁠 거 없어요.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도 해요. 일본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명문대학을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고액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키가 큰 남자여야 한다. 명문대학을 나와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리고 키가 커야 일본에서는 장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고 마이클 오라고 하는 올해 41살 된 젊은 선교사가 바로 소위 아시아인으로는 최연소로 로잔 무브먼트, 말하자면 존 스토터, 빌리 그레함과 같은 그 복음주의자 사역자들이 이렇게 성경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작한 복음주의자들이 그 지도자에 모인 그 선교단체죠.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자, 그렇게 뭉친 사람들의 협회입니다. 바로 이 세계적인 협회에 바로 한국 교포가 41살짜리가 총재가 되고 이사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의 젊은이가 세계적인 그 복음협회의 총재가 되고 그리고 이사장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내가 아무리 영향력 있고 유명한 자리에 섰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무명으로 남길 원한다. 그것이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는 십자가의 길, 복음만을 앞세우는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 삶은 오직 예수만 앞세우고 복음만을 앞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마이클 오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선교학의 명문대학입니다. 이런 신학대학에 가서 다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북미 아이브 리그, 아주 미국 동북부 지역의 아주 명문대학들입니다. 8개 대학. 그 명문대학에서 교육학, 인류학, 과학 등 다방면에서 총 5개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공부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학위를 받는다는 건 쉽지 않고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아이브리그 명문 대학에서 5개의 학위를 받은 마이클 오우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책을 쓰면서 그는 지금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나고야의 그리스도 성서 신학교를 설립해서 총장으로, 그리고 일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귀신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성경으로 대답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이 아니어도 좋다. 이 마이클 오의 아내, 그리고 누나 부부, 매부저까지, 그리고 자기 아내의 동생 처남 5명이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코넬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으로부터 받은 학위가 5명이 15개예요. 참 공부 잘하는 가정은 5명이 다 그 미국의 한 대학도 가기 어려운 대학, 그 15개 대학에서 15개 학위를 받을 만큼 그런 명문 가족인데, 그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도 5명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오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이름도 없고 가난하지만 제가 가진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쏟아붓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내가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또 세상의 위대한 인물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난 그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정만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보면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누가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느냐? 자, 우리 마이클 오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이클 오는 하버드,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브리그 대학에서 5개 학위를 받을 만큼, 이런 사람은 미국에서요 정말 좋은 직장에 가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요,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정말 낮은 자세로 귀신을 좋아하는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버릴 학위도 없잖아요. 응? 그렇게 아깝게 배워서 버릴 학위가 없잖아요. 아예 해결 안 된 게 있으니까. 그 얼마나 가난해 우리가. 그렇다면 버릴 것이 없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더 쉽잖아요. 이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버릴 것도 없는데 거기에 집착한다면 이보다 바보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버릴 것도 없는데 그것에 집착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명의식이 투철했고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뿐인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나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런 소명의식에 투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클 오의 가정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 7 식구는 낡은 소형 승합차를 타고 다니고 쿠폰을 꼬박꼬박 챙겨두었다가 사용하고 심지어 맥도날드에서조차 물 이외에 다른 어떤 음료도 주문하지 않는 가난한 선교사 가족이다. 일본에 가서 중고 자동차를 타고 잡지에 보면 쿠폰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떼가지고 가면 좀 깎아주는 것 때문에 그걸 모아서 물건을 사고, 맥도날드를 사면 콜라와 같이 먹어야 맛이 나는데 맥도날드만 하나 사가지고 맹물과 같이 먹는 그런 가난한 선교사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5 아이의 모두가 미국의 아이브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식구들이 박사 가족이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가족의 목표는 평생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 10억 원을 헌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한 사람을 일본에 보낸 것 같아요. 자, 일본 사람들이 이것만을 위해 사는데 바로 진정으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마이크 올 가정을 보낸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미친 가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내가 보냄을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소명의식이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컬링과 샌딩,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바울이 헌신하고 바울이 희생한 것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헌신과 희생과 고난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이클 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내와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을 정해놓으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느냐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성경 본문에서라도 언제나 인간은 죄로 가득하며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하던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신실하고 건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책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을 롤 모델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명문대학에서 5개 학위를 받고 일본에 가서 신학교를 해서 총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난 롤 모델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실수한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은혜를 주신다.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는 결코 당신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없다라고 겸손해 합니다. 바로 그가 쓴 책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낮아진 사람만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삶과 인생에 바로 복음을 위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다고 하는 자신의 정체 속의 고백은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겸손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낮아짐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순종하여 유럽으로 갑니다. 마이클 오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한다. 내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나를 참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내 삶이 결코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가장 귀하고 값진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내 삶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그분에게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권위를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일들을 몸에 짊어지고 늘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아픈 상처가 오히려 사역에서 헌신과 열정으로 승화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복음을 위해서 작아지고 복음을 위해서 천해지기까지 희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광과 욕됨으로 거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이클 오는 세상이 날 모른다 해도 주님이 기억하신 단 한 사람이 되자. 이 세상 사람 다 나 몰라줘도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나는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믿음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천국 지향적 삶은 결코 세상 지향적 삶으로는 그 가치가 평가되거나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러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사람들에게도 천덕거리가 됐지만 하나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좋은 자리, 환영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 끄트머리에 갔다가 자신들을 그렇게 세상의 만물의 걸레처럼 썼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이 비천한 삶,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좋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햄버거 하나 사도 콜라를 사지 않고 맹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삶, 그렇게 천하게 그렇게 낮게 사는 것, 이것조차도 바울과 마이클 오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그리고 내가 비천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얼마나 낮아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얼마나 내가 비천해졌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내가 손해를 받는가, 불이익을 당했는가, 고난을 당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이클 오 선교사의, 젊은 선교사의 삶이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들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소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루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다인인 교회는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성도에게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성례를 수단으로 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만천하에 계시하기 위한 말씀 선포의 도구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와 함께 세례와 성찬을 통해 믿음을 더 온전하게 일으키고 강하게 했습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실제로 참여하는 행위로 영적 성장과 성숙, 성도와의 연합을 가져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예식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 이 명령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의 원형이며 우리가 본받고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을 따라 교회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 보내심을 받아 복음 증거에 진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Awakening, Honesty, Ac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이상 믿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된 삶을 위하여 말씀을 깨달음으로 A sudden awakening,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A sudden awakening, 아직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brutal honesty, 독하게 정직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직하게 아주 독하게 정직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immediate action,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을 이 책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독하게 정직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 아주 싹싹해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고집만 세요. 그것도 쓸데없는 고집만 세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왕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 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왕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꿇어뜨려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쓸데없는 고집, 교만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발치에 낮아지고 아주 깨어지고 부서져서 마이클 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영적 체험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오고 가는 명목상의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낮 11시 예배만 오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11시 예배만 달랑 참석하는 사람은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자식이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버린 자는 뭐예요? 예수 믿으려면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면 크리스찬의 삶에는 헌신과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도 소중합니다. 형제도 소중합니다. 우리에겐 부모 없으면 안 됩니다. 형제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식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아내 남편이 귀하고 형제 자매가 귀해도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결국 뒤죽박죽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부요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지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약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는 강건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인생이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면 행복한 인생으로 역전이 가능합니다. 실패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면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명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면 천국에서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깨어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재무장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하는 날까지 기억하여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가난해도 병들어도 약해도 부족해도 무지해도 여러분의 삶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도 가난한 인생도 그리고 낮은 인생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